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16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127번째 말씀입니다. 카운터핏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부제를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counterfeit G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God이라는 단어, counterfeit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 뒤쪽에는 이 counterfeit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거짓의, 허울뿐인 또 뭐뭐인치 않은 가장한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가짜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팀 켈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카운터핏, 하나님의 그 자리를 훔치고 있는 가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소원, 사람, 돈, 성취, 권력 이렇게 5가지를 가짜 신들, 즉 인간이 우리가 또 내가 만든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른 신들을 가까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대상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팀 켈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라고 우리 우상들의 향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우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상은 가시적 형상이 아닌 그것을 만들어낸 비가시적 실체이기 때문이며 그것들 자체는 악한 것들이 아니며 오늘 그것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우리 인간들의 내성 또는 본성, 본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경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입니다. 아브라함 타이퍼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났던 아들을 향한 돈을 향한 그 우상과 같은 배려와 섬김과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아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랑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훔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어머니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죠. 저주하였던 그 말을 숨겨놓고 그 아들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오늘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여 죄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죄는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차분차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그 주권 영역에까지 우리는 손을 내밀어 범죄하고 있으며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는 정말로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미가 집안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쫓는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레위인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예배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름 없는 레위는 그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그가 감당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자리를 감당하고 추락해버립니다. 오늘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름 없는 레위는 이제 단지파와 결탁되어져 그 한 지파에
한 민족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세대 어두운 문화 영역들의 침투와 모든 세속의 이야기들이 오늘 믿음의 현장을 덮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는 경건하고 정결하며 성결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사람들의 계속적인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나아가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대답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경건해지며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며 어떤 삶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정말로 가짜, 위선, 또 위증의 것들이 아니라 진실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